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이라는 그 사역자의 순교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그 빌립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8장 말씀을 함께 다뤘는데, 8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11장 19절 시작했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11장 19절 말씀을 보니, 자, 한 번 더 볼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버니게라고 번역됐던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 섬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그렇죠,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졌던 선입견, 복음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장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 하동이도 요즘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5월 달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쭉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하루 빠졌어. 우리 아이들이 왜 빠지지 않고 했냐면 당연히 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놓쳐갖고 막 울고 불고 어제 그랬는데, 그 보상은 말할까? 아무튼 그 닌텐도 이렇게 해서 이 큐티의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무튼 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밤에 2번 하면은, 어제 거 오늘 거 하면은 그래 한번 넘어가 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어제 이틀 거 하면서 계속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똑같이 이런 말 나오니까는 이거 설명해 주는데 진땀 빼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 그렇죠,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들의 전통 속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나눠진 말씀 나눔진 없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선언했어. 근데 선언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절 말씀에 바로 나오죠.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이냐, 이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 명.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만나는 베드로, 스데반, 빌립, 고넬료, 바울 이런 등등 이름이 거론되고, 그리고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가 겪었던 스토리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주인공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분량도 없이 한 줄 기록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절과 절 사이에 한 줄 지나간 게, 이 몇몇 사람들,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 한 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도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 명,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름 없는 사역자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기를 좀 꺼려 할 때, 아직까지 장벽을 쌓고 구분 짓고 있을 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 누구야? 키프로스, 구레네 사람 몇 명인 거예요. 이름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이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들의 전도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포대교를 놓는 일은, 그렇죠? 마포대교를 놓는 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저 다리를 놓으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요섭이를 비롯해서 우리 준호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건축학과를 다니고 거의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온 범주, 그리고 이제 뭐 실내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시우, 그리고 특전사 정민이가 오늘 못 왔는데 당직이어서 정민이 그 직장 상사가 왔는데, 저분도 특전사죠. 네. 특전사 정민이가 아무리 진지공사를 잘해도 마포대교는 못 논다 이거예요. 자, 세상은 마포대교 정도 나야, 그치, 마포대교 정도 만들 줄 알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갖춘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치라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됨됨이, 나의 이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춘 거,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 자리가 나의 가치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잘법이라는 유튜버 채널에 김학철 교수님은 속물사회라고 정의를 하더라고. 속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곧 가치가 되는 세상. 그래서 내 가치를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는 거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사회적 지위,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바짝 드는, 구분 짓는 거야. 나보다 높냐 낮냐, 이게 아주 주된 관심사. 계속해서 비교해서 구별하고 차별을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속물사회라 말할 수 있는 이 사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온 등수가 있잖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점수에 따라 나오는 등수로 계급사회를 만드는 거지. 이러한 계급사회에서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는 그 계급사회에 맞춰서 살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월감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하자. 왜 꽃길만 걷자고 우리 회장이 얘기했을까? 행복하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행복이란 단어는 뭐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평안과 미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속물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 100명 중에 한 명만, 1등한 한 명만 잠깐 행복한 거야. 잠깐 미소 지을 수 있어. 왜? 곧 바뀌거든, 그 등수는. 99.9%는 불행하고 0.1%만 잠깐 행복한 사회가 바로 그 사회인 거야. 다 불행해. 비교 속에서 차별하고 차별당하고. 1등은 영원할 수 없어.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참해지는 거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쭐하고 교만해서 죄 짓는 거야.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죠? 마포대교를 놓을 수 있는 돈과 지식과 교양과 능력이 있어야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나라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칭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 즉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의 작은 외침,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외침, 그 외침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마포대교를 놓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청계천을 건너기 위해서 내가 돌을 갖다 놔주는 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내 자신을 걸고 사는 거예요. 속물사회에서 추구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갈 수 있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갈 거야.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 목표가 돼서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그 자리에 간 거야. 그런데 내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내가 오늘 쉬는 호흡, 나의 발걸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먹는 음식, 나에게 허락된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이익과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하는 태도다라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에 일이 일어나는 것.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름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 그들과 누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삶이 쓰였다. 나는 작은 일을 했지. 내가 한 이 일은 기록에 남지 않는, 내 이름이 남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케이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떠받치고 보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하나님의 뜻,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반드시 보호하고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서신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데 그 대목, 5장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14절 15절인데 14절은 내가 읽을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15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아멘. 자, 여기 어떤 권면을 하는 거야?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다시 질서 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이거는 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는 하지 실제로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 도와줘서 그들이 잘 설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에게, 가족에게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 자, 15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권면, 이게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권면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3가지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여름 수련회,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 그리고 이제 해외 몽골 단기 선교. 그리고 이 선교의 사역들은 여름 수련회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그 신청 받을 때 그냥 다 가면 토요일 주일 가야 돼 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토요일 다 거의 쉬잖아요. 그렇죠? 일 가는 청년들이 있구나. 맞아요. 그런 청년들 미리미리 좀 잘 조절해 봅시다. 그래서 수련은 다 갔다 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단기선, 국내 단기 선교, 그리고 이제 해외 가고 할 텐데, 우리 공동체가 다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돕고 할 텐데, 이렇게 3가지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막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각 사역 팀들이, 수준이가 국내 단기 선교 팀이, 그 다음에 몽골 팀이, 각자 청년들이 이제 알아서 잘 준비를 해가요. 그런데 그 사역에 어쨌든 내가 결정해 줘야 되고, 내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막 몰려들면은 여러분들 뭘 놓치죠? 그렇지? 여러분들 삶에서 막 바빠졌어 갑자기. 그 뭘 놓치? 쉽게 뭘 놓치지? 유튜브 보는 거, 뭐 인스타 하는 거, 이런 걸 놓쳐야 되는데, 그거는 끝까지 해. 대신 뭘 놓쳐?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놓치는 거야. 피곤하거든. 해야 할,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고 빨리 처리해야 돼. 나도 들은 예화인데, 그 꽉 막히는 그 지하철에 이 선교사님이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젊은 여자 청년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타서 가는데, 이제 완전 꽉 막혀갖고, 야, 저러다가 압사당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았다는 거야.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았대. 왜 도와주지 않았냐면, 그 압사당하는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러다가 게임을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뭐 맞추는 거 있지, 그림 맞추고 이러는 거, 3개 맞추면 없어지고 뭐 이런 거였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야 진짜. 다른 건 다 쉽게 미루고,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는 목숨이 걸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는. 동일해. 나도 요즘 놀라는데, 이렇게 바쁘게 생각해야 될 거 뭐 많으니까는 잠깐 들어가서 지금 쉬는 시간, 유튜브 잠깐 보는 거, 뭐 인스타 가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시간 줄이지 않아.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피곤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막 머릿속이 막 계속 멈추는 거야. 줄이는 거야.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줄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오래 참고를 못하는 거야.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에 여유가 없어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일들, 그런 공격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무튼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길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일하심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라. 모든 것을 분간하여서 좋은 것을 잡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라도 멀리해라. 이런 권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살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디서까지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5장 23절 24절인데,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시니 부르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거를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주어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졌지만 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동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야.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야.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권면은 한 번 의지하고 마라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라,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들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자, 은혜를 체험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체험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며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도 삶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뭘 하자? 주님을 붙잡고 살자. 주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박해가 오고 시험을 만났을 때 훅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이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흙이 얇으면 곧 말라버린다라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라는 거야. 흙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이런 권면을 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되는데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준비 시작. 아멘.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자신도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그 충만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혀지는 그런 성도였다. 이 한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다른 거야. 바나바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어떤 가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인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은 사회를 살지만 그 사회 가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가? 바나바가 살아간 거야. 어떤 가치로 살아가며 이런 가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삶과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울은 이제 회심한 뒤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바나바가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 둘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까지 놓쳤어도 지금부터 잘 들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증인이요 라고 성도들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들을 보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은 좀 이상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이 성으로 뭔가를 하고 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도시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야. 이들은 좀 독특한데, 이들은 그냥 시민이 아닌 거야. 로마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는 헬라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니까는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없는 거야. 로마인 같지도 않고 헬라인 같지도 않고 유대인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이들이 그 지역에 살기 시작하는 거야.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닌, 도대체 이들은 누구야?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과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이들의 표정을 보는데 말만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야. 분명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 하는 시민인데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아. 그렇다고 막 전투적이거나 불량하거나 폭력적이지도 않고 막 공부만 하는 그런 학자들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매력이 있어. 자, 그걸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바울을 데려왔다라는 거야.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렇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자, 바울이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들이 선택하는 걸 보니까, 이들의 말을 보니까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단어의 복수형인 크리스티아누스로 기록되었는데, 크리스티아노스는 전미사, 여러분 어렵네요. 크리스티노스에서 전미사 뒤에 뭐가 붙었냐면 이아노스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붙어서 단어가 된 건데, 이 이아노스라는 문자는 뭐냐면 모모에게 속한 자, 모모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티노스는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이제 군인 용어, 군대 용어로도 썼으니까는 상관에게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짝 달리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주의자, 작은 예수.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네. 요즘 쓰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는 안 쓰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예수께 속한 자, 요 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인, 예수께 속한 자, 작은 예수. 좋은 단어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은 옷 입었어, 같은 옷. 같은 언어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속한 곳이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속한 곳이 다르다라는 것은 주인이 다르다라는 뜻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어디서 산다? 교회 안에서만, 그들이 모였을 때만 산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이름표 달고 다니지 않았어. 피켓 들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야. 현수막 펼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 않았어. 십자가 들고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들의 행복의 가치가 다른 거야. 같은 사회를 사는데 아까 얘기했던 김학철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속물 사회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랑 추구하는 게 다른 그런 종족이 탄생한 거지. 다 즐기는데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온통 집중이 물질적인 것, 뭐 코인, 부동산, 재테크, 뭐 주식, 이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죽어라 공부하고 노력하고 박사되고 대기업 가고 사장 돼서 사람들 부리며 좋은 차 타고 이 속물 사회에서 높은 위치 차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뭘 바꾸라는 거야? 돈을 바꾸라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바꿔라. 너가 가지고 있는 친구를 바꿔라. 노는 물이 달라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학위를 바꾸고 자격증을 바꿔라. 지위를 바꾸면 행복해진다. 우월한 자리를 차지해야 살 수 있고 그것이 너의 가치다 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 믿는 청년은 행복을 거기서 찾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야. 즐길 수 있지, 볼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런데 절대 매이지 않아.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중독되지 않아. 어느 순간 하찮네, 버릴 수 있는 거야. 세상의 빛 교회라는 3040 세대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040이어서 이제 조금 이제 작은 교회가 점점 그렇게 탄탄해지니 이제 교계에서 집중하는, 주목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한.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 세상은 돈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학위를 바꾸고 이래야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무엇이 주인이 바뀌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먼저 불렀다?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도대체? 뭐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기도합시다.